와서 바로 예수께 미쳐가지고 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까? 예수께 미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남에게 이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께 미친 사람. 여러분 정신과, 기독교 정신과 의사들 보면 이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담하고 오잖아요. 요즘 현대 그 고민들이 무엇입니까? 진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더불어서 직장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요,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노이로제 걸려 있고요. 그리고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난 진짜 이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웬만하면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또 전문 의사 찾아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적인 처방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의사 찾아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봤다고. 그럼 약을 처방해줘요. 근데요, 약을 처방해줘도 계속해서 그 병이 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을 줘도 계속 또. 그게 뭔가 이 문제가 뭔가. 그랬더니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처방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 이걸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약을 먹었다 할지라도 계속 그 병이 도전하는 거예요. 치료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이 정신과 의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어떤 거냐면,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각각 교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젖어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상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방해 주는 거예요. 마약에 빠진 사람, 술 중독에 빠진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랑에 푹 빠지면요, 그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박도 그렇고요, 이 마약도 그렇고요, 이 술도 그렇고요,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일평생 고통만 당하고요, 그리고 폐가 망신한다 그러죠. 가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고 되는 겁니까? 인생 망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술 주정뱅이 남편이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 순한 약이 돼요. 아무리 화를 많이 내고 아무리 짜증 많이 나는 아내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순한 약과 같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직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목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보세요. 변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면 아무리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요, 진짜 세상에 빠져 살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였냐면요, 바울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절정은 과연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치지 모르는 그 욕망론 같은 그 열정은 과연 어디서부터 근원이 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이게 생겨난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열정이 어디서 생겨났나 이거예요. 이 해답은 1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14절을 보니까요, 잘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휘어잡는다. 여러분, 요새 휘어잡는다, 이것은 이제 개혁성경에 보면 강권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더 쉽게 이걸 우리가 좀 설명하자면요, 이걸 제압하여 포로 잡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압해서 포로 잡는 것.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저히 어떻게 한거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사도 바울을 꽉 감싸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파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밀려오고, 여러분이 해변에 보면 파도가 계속 넘치 막 오지 않습니까? 파도가 계속 막 평생 그냥 항상 그렇게 오겠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오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서는요, 진짜 그 사랑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요, 완전히 이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제압당한 거예요. 제압당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포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 내 자신이 희생될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고 3개월 동안 이제 제가 아내하고 사귀지 않았습니까? 3개월 만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참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진짜 사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의정부에 살고 아내가 서울대에 있는 신림동에 살거든요. 제가 집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그리고 뭐 한참 거길 걸어가서 하면은 3시간 걸려요. 아내 집까지. 근데 피곤하지도 않더라고요. 하루에도 10번에도 오라면 가겠어요, 제가. 뿐만 아니죠. 제가 이제 아내하고 사귀면서요, 핸드백도 사주고, 구두 사주고, 외투 사주고, 귀걸이 사주고, 귀걸이 갖고 있어요. 근데 딱 한 번밖에 안 써줬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사달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서 사준 거예요. 근데 사줄게요. 이 전사는 돈 있겠습니까? 근데요, 사주는데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진짜 아깝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사랑에 푹 빠졌잖아요. 사랑에 푹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 저게 뭐냐, 저게 무슨 추한 일이냐. 야,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참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풀어내가지고 사랑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참 그 사랑, 진짜 뜨거운 사랑이에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그 희생에 우리가 감동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요, 어떤